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날 첫 시간을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주신 말씀과 은혜를 이 한 주간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순서의 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다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은평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과 근심도 기도로 다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노년에 건강 잃지 않고 두 발로 마음껏 가고 싶은 곳 다니시면서 만난 것도 즐거이 드실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이 새벽에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더 잘 살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복지가 잘 펼쳐지므로 자살률은 떨어지고 출산율은 올라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인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화 예술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문화가 아닌 밝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펼쳐가므로 죽이고 끌어내리고 헛된 복수의 마음을 양산하는 작품이 아니라 살리고 높여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강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한국교회의 강해설교회 1인자로 또 여러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되시는 목사님 중에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제목이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이 본래 들러리라는 말은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그를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얕잡아 이를 때 쓰는 말, 이렇게 어학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양식 결혼식 때 이 신랑이나 신부를 식장 안으로 인도하거나 가까이에서 돌보며 거들어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든 이 들러리라는 말은 중심 인물이나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책을 쓰시고 제목을 들러리의 기쁨 이렇게 정한 것은 목사의 아내로 평생을 살면서 그는 남편인 목사가 주인공으로 돋보이도록 곁에서 들러리로 살았다. 근데 그 삶이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제목이 들러리의 기쁨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혼자 이렇게 추측하면서 참 인상이 깊었던 그런 책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로 드려지더라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제라는 말은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서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소,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으면 그 제물이 돋보이도록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든지 또 제단 주변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 제물이 돋보이도록 제물이 제물되도록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전제라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제물은 소고 양입니다. 근데 그 소와 양을 위해서 뿌려지는 포도주가 전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이 있어요. 그 믿음의 섬김이 있어요. 이것이 돋보이도록 나는 전제로 뿌려지는 것, 들러리로 쓰여지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최선으로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중심에 돋보여야 하고 주인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재물을 돋보이게 하는,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포도주로 뿌려져서 그냥 들러리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그저 기뻐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고백이지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존재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처럼, 주연 배우처럼 큰 역할을 하고 이야기의 중심에 있을 때 보람도 있고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기에 나는 그저 잊혀지는 주변에 있는 들러리로 쓰여지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내가 들러리를 서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순서지에 기록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자신의 피를 포도주처럼 뿌려 들러리로 죽는다 하여도 자기는 기쁘다는 이 말과 오늘 21절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과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지요.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중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쁘다. 내가 주연이냐 조연이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명령형으로 바울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뭐 평생 그렇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연극 무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 올라서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나는 그분을 돋보이게 하는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들러리로 산다고, 혹은 아내의 들러리로 아내가 돋보이도록 외조하면서 산다고, 심지어 자식의 들러리로 살면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가 드날리워지면서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일이다. 교회에서 맨날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일에 그저 들러리로 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히 이 새벽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귀한 일을 묵묵히 함께 하시는 새벽 기도의 용사이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기도의 이 용사의 자리, 여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그 손에서 휘둘려지지 않고 또 잠시 유보되어질 수 있으면 오늘 기도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 오늘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눈여겨보시며 여기 의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함입니다.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들러리로 살지만 기뻐하라.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 기회가 몇 번이나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그저 들러리로라도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저희를 은평에 모아주시고 오늘도 드러나진 않지만 들러리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들러리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이 아닌 것에 서운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바울처럼 기쁨으로 이 전제로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도 교회도 주인공이신 주님만 돋보이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